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신령한 세계를 봐야 되는데 이 보지 못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살리신 영, 중생한 영이 있기에 오늘도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전도할 때 되면은 여러 경우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교회는 나갔지만은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관계성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교회 응답받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저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저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핏값을 사신 이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처음 초대교회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각자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나름대로 소원이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땐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라 그랬죠. 모여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고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또 구원받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헤아려야 돼. 가장 큰 것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불신 영혼들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제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상처투성이인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빨리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회복시키는 것, 이것 또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원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교회, 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만 가지 심령을 갖고 왔지만은 이곳에서 다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상처가 싸매짐을 또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공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참으로 감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지요. 어떻게 하면 감동받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감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렇게 제멋대로 살아온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면서 이제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온통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주변 것만을 위해서 살았고 또 그렇게 기도했던 인생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했습니까? 그 인생 볼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감동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그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우리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37절에 보니까 중요한 낱말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뒤에 보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왜 찔렸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래 중요한 이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들었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인생이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실패했던 베드로였지만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더 이상 베드로는 비겁한 인생이 아니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죽음도 무릅쓰고 서슬이 펴런 그때 당시 때 유대인들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죽이는 그런 시대에 담대히 저들에게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1장 14절 이후에 2장 14절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유대 백성들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 하나님 떠나서 제 갈 길로 갔던 인생들, 그 길이 마냥 인생의 행복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갔던 인생들이 가봤는데 사실 참된 행복이 없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고 행복을 위해서 장가하고 시집갔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이 거기서 참된 행복을 얻나?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땅에 참된 행복이 없지요. 하나님 떠난 인생. 왜? 그들은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삶 자체가 죄악된 삶을 사는데 그 죄악된 삶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의 저주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거기에서 무슨 인생의 참된 행복과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소망 없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라 우리가 죽어야 할 사망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찾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셨노라고, 여기에 인생에 참된 길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했건만 이 말을 듣지 못해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됨을 그리스도심을 전하지만은 그 유대 백성들은 그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그분이 내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으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수가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구원자가 맞습니까? 내 인생의 삶에 실제로 이끌어가는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영원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악한 영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무슨 은혜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무슨 은혜요? 이제 사망과는 상관이 없는 영원한 생명, 지복의 삶이 보장된 삶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에 와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았던 자라면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그날까지 이 모양 저 모양 사건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같은 주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삶이 들여질 때에 이제 우리는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참된 평안과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까 찬양한 대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같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위로를 받았기에 내가 어찌 주를 떠나 살까?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자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요, 오늘도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시간 그런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다면, 그 주님을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신 그 죽음에 빚진 자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심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가 그 원자, 저와 여러분의 참된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의 그리스도로 실제가 되셨습니까?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이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도 우리는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증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 주의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아니면 아직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임에 분명합니다. 어찌할꼬 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감명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찌할꼬 진정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구원의 인의를 회개를 하셨습니까?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런 의지가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흔들리지 마세요. 이제 구원받은 자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것 믿으시고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서슬이 포론 로마 정권에서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핍박합니다. 죽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무참히 죽입니다. 눈 하나 깔짝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발견한 주님을 향한 저들의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기나긴 300년 동안의 혹독한 핍박,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러한 핍박들이 있었지만 그 핍박자가 무릎을 꿇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공연하는 것이 300년 뒤의 일 아닙니까? 예.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지속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회개하고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회개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동참하여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많은 믿음의 성도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례받은 자가 맞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원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44절, 4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죠? 아주 우리가 감히 상상치 못하는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44절,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예, 대단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가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발걸음을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거 후회하는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문 많이 봤잖아요. 나만을 위해 살았던 지난날을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 좀 더 그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하지 못했을까? 사랑하지 못한 거, 자신의 삶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주지 못한 거, 이게 그토록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본질과 비본질이 뭔지를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과 소중치 않은 것이 그때 가서 딱딱 갈라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선 인생들. 그래서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취할 것들은 취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을 영원한 죽음과 사망 가운데 건짐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가장 소중한 것이고 뭐가 소중치 않은 것이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심플해요. 간단해요. 삶이 복잡하고 힘든 사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주 쉬워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믿습니다. 그 무리들은 진짜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또 무리가 그대에 보니까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왜?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사도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이게 구원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물건을 서로 네 거 내 것 아니고 다 통용했다는 거예요. 아, 은혜 받고 나니까는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모든 자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게 발견된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주 뜻대로 주의 원하는 대로 통용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었다면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그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그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 안 믿는다는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밭과 자기 집을 팔아 사도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사도의 권위에 인정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그에게 바치고 받은 이 사도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려운 자들에게 그 물질을 나누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너만을 위해서, 네 주변만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눠줄 것을 그들은 배웠어요. 실천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됐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나눔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감동받았다, 찡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 밖에 나가서 감동하고 찡했던 것이 지속되어서 삶의 모든 영역 부분에서 주의 뜻을 쫓아 나가는 자들이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흩어져서 삶의 내용 가운데 나타난 것이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동의해요. 그래,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셨고 또 구원시켜 주셨지, 다 알아요. 지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그러나 삶으로는 동의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믿고 있는 사실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을 나눌 때 꼭 감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난이에요. 위기예요.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졌어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셔야 돼요. 그 사랑을 진실하게 나타내 보이는데 사랑을 거절하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사랑해 보셨잖아요. 내가 사랑을 정말로 하는데 그가 내 사랑을 받지 않을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걸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셨다면 우리 또한 이 사랑을 함에 있어서 고통과 아픔도 감내하며 나가야 돼요. 사랑의 실천을 하다 보면은 상처 많이 받아요. 우리 자녀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이와 같은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그 관계 속에 위기가 될까봐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라를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이제는 내 주변만이 아니고 거시적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은혜 받은 자라면 이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나눔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안 하고 막 줄 수 있는 것이 은혜 받으면 돼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하나님께 주신 성경 말씀을 차곡차곡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니 이제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물건이 내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맨날 상처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관계가 축복이 되고 만남이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도 참으로 보기 아름답고 하나님도 감탄할 수밖에 없지요. 말씀을 정리해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였고,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였음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한 마음을 같이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였어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고 합니다. 한 마음이 되었어요. 각양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될 수 있어요. 뭐 하면은 은혜 받으면, 뭐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맞다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찬양하잖아요. 그 사랑을 경험한 게 맞다면은 우리는 실제로 그들과 한 마음 한 뜻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적용하기 어려우면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든다면 이제 수련회를 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말씀 안에서 충만해지고 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제 흩어져서 주의 몸들과 든든히 세워지고 사명 감당에 원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안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득불 갈 수는 없지만은, 못 가는 분야 못 가요. 그러나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자리가 아니고 내 뜻대로 가고 가는 자리가 있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원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여 내가 원치 않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거, 이게 사명자의 길이요, 이것이 전도자의 길이요. 그래,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 그 은혜의 강권함으로 세계에 흩어지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초대교회 모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마음이 돼서, 야, 이제 모이기를 힘쓰자.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 뭐 하는 것이에요? 노는 것이 아닙니다. 놀이터가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려서 이 예배 가운데는 뭐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있고, 힘써 합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에요. 모여서 찬양합니다. 뜨겁게 전심으로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자예요. 믿음의 동역자들 이렇게 자꾸 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자꾸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될 때 내게 없던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아, 모여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삶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였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연약한 자들이 보여지고, 이제 어느 날 내 시각이 주님의 시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자가 맞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자 아무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이 뭐냐? 이 구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내가 기력이 없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도 없고 나눌 수 없는데 왜 나눌 수 없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불신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할 수 있잖아요. 인생의 참된 길을 말할 수 있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길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딜 가든지 모든 만남 속에 주의 뜻을 이루는 영혼권,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남들에게 없는 달란트를 주님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게 또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질 것이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로 소중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을 만큼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소중한 자로 주님께서 인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자로, 가장 귀한 자로 인친 그 자를 우리에게 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여러분들이 지체를 상하게 하면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7절 말씀.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하던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맞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걸 또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형제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었다는 증거는 내 형제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고 내 형제가 즐거워하면 나도 같이 즐거워하는 거, 이게 지체예요. 내 형제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거, 이거 지체 아니에요. 내가 형제가 잘 되면 내가 시기하는 거, 그거 지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확인하는 것은 내 형제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게 지체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라도 그 사람을 업신여길 수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가운데 나눠주는 나눔의 삶을 살면서 마음을 같이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보시는 온 백성이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송받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보너스의 복을 주시는데 47절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부흥이 이와 같이 1차적으로 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적 부흥이 일어났다면 이제 외적으로 하나님께 주실 수밖에 없는 기뻐하기에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하는 축복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